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캐나다의 총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캐나다 총리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19 형제 가운데 18번째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안면마비 증세가 와서 말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크레티앙은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3년도에 캐나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임명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할 때마다 많은 상대방 쪽에서 모함을 하기도 했고, 특별히 만화가들은 그의 신체적인 약점들을 이용하여 풍자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에 나가서 선거 유세에 발언을 하면 상대 쪽에서 온갖 모함을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나라의 망신입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공격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장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조용하게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3번에 걸쳐서 총리에 임명되면서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제9계명은 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다, 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치사 배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붙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나배라는 말은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재판관이 있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잘 하지만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마을마다 시민들이 성읍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다가 보면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하는 말이 피고와 원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대한 언도를 내릴 때는 증인을 한 명도 구하지 않고 2사람이나 구해서 그 재판의 중요함을 판결로 내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9계명을 볼 때에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9계명은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거짓의 기원을 사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뱀은 바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합니다. 옛 뱀, 마귀, 사탄은 지금도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7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뱀이 유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합니다.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장한다는 것, 부풀려서 말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튀겨서 말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허세가 있는 것,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특별히 하와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4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크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심각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바로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역대 왕들이 별궁을 지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농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손들인데 선조들 때부터 계속 대물림된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봇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별궁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궁으로 부릅니다. 나봇이여, 당신의 포도원을 내가 다른 더 좋은 것들로 줄 테니까 나와 바꾸십시다.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이 가격을 원하면 내가 후한 값을 쳐주겠으니 나에게 팔아주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여러분, 왕이 한 농부에게 거절당했다고 할 때에 자존심이 어떨까요? 상할 수 있죠. 울거락불거락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죠.
그가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나라의 왕인데 밥도 안 먹고 걱정하니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어? 네, 저 포도원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의 것인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다른 좋은 것으로 줄 테니까 교환하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상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오. 내가 해결하리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세벨이 불량자 2사람을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주었겠죠?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거짓 증언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으니 이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해주시오 라고 거짓의 괴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이 말이 유효가 되어져서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포도원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농부 한 사람, 힘이 없는 나봇, 그의 명예, 그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라.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억울함을 기도하는 표현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아주십시오.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성경을 묵상하며 새벽 큐티하지 않습니까? 잠언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특별히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들이 드러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을 많이 또 묵상하시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7가지로 말씀할 때에 특별히 거짓말과 연관된 죄가 3가지로 언급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와라고 말합니다.
거짓된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 증인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의 언어가 진실해야 되겠죠. 거짓말로 사람들 관계를 퍼뜨려뜨리면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리의 입술을 가지고 진리만을 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리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무엇이 그려집니까? 미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진리의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의 입은 진리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가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4장 22절에 가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창조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피조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어렵고 거룩한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 변화의 첫 번째 확인이 무엇입니까?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해야 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어깨는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나누는 복음의 향기를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진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희생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용 등급 1등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의 말은 진리야, 저 사람은 진리 그 자체야,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신용 등급 1등급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삶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욕을 먹고 눈총을 받고 심지어 두들겨 맞아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복음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가슴에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가사의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 주옵소서. 날 빚으소서. 내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많이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다면 몇 사람 될까요?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들어서서 복음의 향기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손했었고 거룩하지 못했고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져 나의 이권을 향하여 때로는 은근슬쩍 넘어가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우리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욕구가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열망입니까? 꿈입니까? 그 모든 것들 잠깐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악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진실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그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진실된 삶을 살아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